지금 17명입니다. 두 사람 사청에 들어오셔서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은 날 중에 가장 귀한 날입니다. 그 귀한 날 중에 예배 시간은 최고로 귀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참으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참 종자적으로 말씀의 씨앗을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그 말씀의 씨앗대로 실행하고 순종하고 준행하여서 참 그 말씀들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재리의 유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받지를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내 것인 줄 알고 받아서 씨앗은 심고 양식은 잘 먹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무더위가 한풀 꺾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횡행하고 있지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참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안에서 더욱더 마음의 평안을 얻고 형통의 길을 거두며 참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가 하나님께 바랄 것은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서 어려울수록 물질의 염려도 없고 건강의 염려도 없고 인간관계의 염려도 없고 참 여러 가지로 오히려 더 참 수입이 많아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늘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참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한 직장이 다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이 다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속한 학교와 동네와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입니다. 찬송가 57장입니다. 이 나를 찬양하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 표시가 있는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칸 더 오시면 창문가에 이 시간에는 교동문 5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0번입니다. 교동문 50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존경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나누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하를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되시리라. 아멘. 이제 접순상 지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워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성호 아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들이어서 생각해 볼수록 그 사랑의 크심이 어떠한지 깊이가 어떠한지 그 은혜가 어떠한지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어떤 곳에 있던 무엇을 행하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영광 속에 살지인데 하나님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는 언제 다시 오실지 오직 주님 오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실과 언어를 바로잡고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모든 희생과 그 헌신을 하나님 나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구원의 은혜에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남은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늘 성령의 감화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복음과 사랑의 빚진 자로 주님께서 어느 곳에 보내든 누구를 만나게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혀와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막론된 말을 하지 않게 해 주시고 남보다 나를 더 낫게 여기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대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남을 대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참사랑의 마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 하나 이르기까지 항상 주님 오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결코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오셨을 때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대표님께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충성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몸된 종된 그리스도의 종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회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길 원하옵고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려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 1절부터 한 절씩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요한계시록은 성도에 대한 핍박이 절정에 참 올랐을 때, 그럴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바로 핍박과 고난으로 연결될 때, 참 그래도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았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래도 예수를 믿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한 생명을 나타나는 드리는 그런 순교가 많이 일어날 때 기록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신구약 성경들은 이 책의 형태로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한 권으로 딱 되어서 나온 거는 몇백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잘 모르겠지만 인쇄술이 발달한 한 17세기 이후에 나왔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한 권으로 성경이 없었습니다.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이도 이렇게 얇게 지금 이 발전된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성경은 두루마리에다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도 파피루스나 아니면 가죽입니다. 가죽을 얇게 하면 얼마나 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에다가 성경을 적으면 성경의 부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아무튼 제가 이 책에 보니까 너비는 30cm, 길이는 한 10m 정도 되는 그런 그런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그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기록하니 그 부피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하더라도 아마 양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그럴 겁니다. 그 당시는. 그러니 이 참 성경이 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옛날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경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주일날
그래도 교회 가면은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것도 이 신구약 성경이 교회 66권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경이 하나도 없어. 왜 다른 교회에 무슨 두루마리가 있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의논하고 부탁해서 빌려와서 한번 읽어보고 또 다 갖다 주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으니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성경을 지금 우리들이 참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 참 오늘날은 참 하나님이 복 주신 그런 계절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건 요한이 붙인 제목이 아닙니다. 당시 교회들이 다른 계시록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교회가 붙인 이름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요한이 쓴 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 묵시록도 있고 뭐 다른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당시 교회들이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적은 그 책이라 성경이라고 요한계시라고 계시록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1절은 이 요한계시록의 유래를 나타냅니다. 2절은 계시록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3절은 이 계시록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그걸 공개해서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게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계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숨겨진 거라는 겁니다. 그 숨겨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서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보여주는 부분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 사람은 전적 부패한 상태에 있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 있고 마귀의 종된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참 영생에 속한 말씀이 참 썩지 않는 것들, 하늘나라에 속한 거룩하고 진실한 것에는 접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도 알 수 없고 영생도 알 수 없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들이 알 수가 없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캄캄함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만 약간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계시라고 하는 것. 그게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이때까지 알려진 적도 없고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알아낼 수도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걸 뭐라 그러죠?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이 전부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은 신약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무슨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계시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구원에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계시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계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내용은 알고 보니까 우리들이 깜깜한 우리들이 눈이 멀은 우리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면 멸망을 피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어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알고 보면 성경 말씀은
하늘나라로 가는 지도입니다. 지도.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마귀의 유혹을 피하고 함정도 피하고 실패도 피하고 하늘나라로 무사히 갈 수 있는 방법. 그거 가르쳐주는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냐?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지요?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내는데 제사장직으로, 선지자직으로, 왕의 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 불의의 문제, 하나님과 원수된 불목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주는 그게 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해주는 거고,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우리가 잘 몰라. 눈을 뜨고 봐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잘 몰라. 그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잘못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바로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왕은 뭐냐? 왕은 이 예수님이 분봉왕입니다. 헤롯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분봉왕이 되어서 이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공의로운 통치를 전달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왕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글자 하나도 그러니까 그게 참 헛된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이는 누가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 말하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참 성경에서 나온 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인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누가 세상에 오셨지요?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면 삼위일체 중에서 성자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늘에는 누구 남아 계시지요? 성부하고 성령이 남아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삼위일체에서 삼위가 빠졌으니까 3분의 2만 남아있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도 하늘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인간의 상수로는 3에서 하나를 빼면 2 남으니까 하늘나라에 2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에서 하나를 뺐는데도 하늘나라는 3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에게 줬다. 여기 그는 누구지요? 예수님에게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삼위일체 중에 성자가 빠졌으니까 3분의 2만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완전입니다. 완전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없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었는데 어떤 일이냐? 여기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입니다. 그러니 이 계시의 말씀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반드시 되는 겁니까? 반드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은 1.1획도 필요 없는 말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되는 겁니다. 세상이 쪼개져도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안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맙니다 하는 걸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죠? 집게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네 보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없어질지언정 이 계시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시고 이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참 반드시 그 다음에 뭐라 했죠? 1절에 보니까 반드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속히. 속히가 무슨 뜻입니까? 속히 될 일이에요. 빨리 된다는 것은 몇 년 안에 이루어지면 빨리 되는 거지요. 이 계시가 벌써 2000년 전에 1900년 전에 왕 계신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으면 그건 속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속히 빨리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속히 된다는 거. 빨리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빨리 된다는데 10년 안에 돼야 빨리 되는 겁니까? 1년 안에 돼야 빨리 되는 겁니까? 빨리 된다는 의미가 뭐냐? 빨리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뭡니까? 시행착오를 거칠 만한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빨리빨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참 아직 내 나이가 젊었고 나는 건강하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좀 뒤로 양보하고 우선 바쁜 것부터 해야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할 여유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빨리 된다는 겁니다. 그게 속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아직 괜찮아. 지금 충성 못해도 다음에 충성해도 돼.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여유가 없는 게 빨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오늘 충성해야 되려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 그게 속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돼. 이거는 몇 년 안에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거는 내일로 미룰 수가 없어. 이거는 내일이 나는 죽을지 살지 몰라. 빨리 돼. 나 대학 다닐 때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매일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서 우리가 참 대학교 군대 가기 전에 1학년 때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대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고3 딱 되니까 우리 교실에서 대학 갈 수 있는 사람 10명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 당시만 해도 10명 안 되고 대학 가려면 그래도 한 반에 한 50몇 명이 있는데 한 5, 6명만 갈 수 있다고 그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그런데 참 어쨌든지 뭐 하려고 돼요. 그래 와가지고 자랑스럽게 그 당시에는 대학교 되면 이게 낮에부터 술 먹는 걸 자랑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낮에 술 먹고 한양대학 나왔으니까 한양대학 앞에 그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차길 가운데로 딱 팍 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해버렸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하고 한 놀고 그냥 어디 가니 이랬는데 좀 있다고 이렇게 들어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속히 될 일이라는 의미는 이거는 머뭇할 시간이 없어. 이거는 이 참 기웃기웃할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속히 된다는 것은. 그러니 참 이거는 내일로 미룰 수가 없어. 내 젊음이 언제 없어질지, 내 인생길이 언제 다 끝이 날지 난 알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힘을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붓는다고 해서 반드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는 뒤로 미루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이루고 충성하는 것은 내일로 미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보였지요?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구에게 보여주지요? 1절에 보니까 반드시 될 일이고 속히 될 일을 누구들에게?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는 말씀. 안 들을 사람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들을 사람만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미래에 속한 그런 참 일을 가르쳐 주는데 핍박이 심할 때 있기 때문에 이 뭡니까? 이 상징으로 보여줘서 모르는 사람은 앞만 봐도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누구? 하나님의 종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빡빡이 깎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불경도 강요하고
성경도 강의하는데 내가 그 성경 강의하는 거 좀 듣다가 꺼버렸어요. 우리 주일학생보다 못한 강의를 하면서 성경 또 TV에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빡빡이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줬죠?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얘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다면 예수님이 피 흘린 십자가 대속은 내 것이 됐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난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준 거지 아무렇게나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는데 이 참 총명하고 학식이 많은 학자라고 성경을 잘한다. 천만의 풍덕입니다. 학자에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줬죠? 하나님의 종에게 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믿고 인정한 사람들에게 줬기 때문에 학자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학 지식이 뛰어난 교수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권세를 가진 권세자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가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믿는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참 믿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내 것이 됐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의학이 좀 있다고 성경 읽고 뭐라 해서는 건 다 엉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은 종에게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그건 사실 깊이가 없습니다. 다학은 올바르지를 못합니다. 왜? 이 성경 딱 갖다 대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는데 누구에게 열어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믿는 종에게 열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상태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을 나 주인입니다. 믿음이 뭐냐? 내가 내 주인이니까 내는 내 마음대로다 하면 그건 안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해서 주인 되시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무엘아 부르니까 한 번도 경험해서 몰랐어. 그래가지고 3번이나 놓쳤다가 나중에 엘리 제사장에 가니까 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보다. 이제 하나님이 널 부르면 뭐라고 대답하라 했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충성하겠습니다. 생명같이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깨닫는데 필요한 것이 뭐지요? 필요한 건 뭐지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믿음, 산 믿음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지. 그거 말고 다른 걸 가지고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눈은 보아도 알지를 못하고 귀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건 정말 참 웃어주면 됩니다. 뭣도 모르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의학 실력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참 피 흘리고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한 그것이 2000년 내려온 거지. 이거는 뭐 의학을 잘하니까 그거 아닙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난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도 없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 말씀의 혜택을 볼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종들에게 열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이 기록됐다는 것, 계시록의 유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종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서양 영화 같은 거 보면 잊을 수가 없어. 전쟁하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저쪽은 수천 수만이고 이쪽은 몇백이 안 되는데. 그런데 기사들은 자기 성주되는 사람이 나가라 그러면 마이로도 그러고 탁 나와서 죽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감동을 느꼈습니다. 야, 저 사람도 저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못하는구나. 아, 그게 진짜로 그 참
그 주인의 종이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2절은 이 참 계시의 성격입니다. 요한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기 2절에 보면 이 계시의 성격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 계시는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이 계시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계시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데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를 본 것을 다 증거한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다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계시는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는 인간이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지어낸 게 아닙니다. 자, 계시록 22장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이 끝인데 22장 18절 이 영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뭘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재앙을 더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픽스된 겁니다. 완성된 겁니다. 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 66권 말고 자기가 계시받아서 뭘 더해가지고 더 적었어. 그걸 몰몰경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여사라는 사람이.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준다고 했습니다. 빼도 재앙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하지도 못하고 빼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딱 갖다 대면 누구도 말 못하는 겁니다. 딱 이게 완성이 되어 있는 건데 어디다 더한단 말입니까? 어디다 뺀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계시는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학자의 말하고 다릅니다.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델타 베리언트에 대해서 델타 변이에 대해서 얼마나 말들도 많고 학자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그건 그리 안 돼도 자기 책임 안 져요.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요새 희한한 소리 다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 누가 뭘 하더라도 백신은 맞아야 됩니다. 그게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아무튼 완전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이래 안 되면 왜 때 안 됐는지 또 그때 안 됐다고 이 말 했다 저래 맞다 그러는데 그 말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 순간 빛이 비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상이라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을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읽을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 얼마나 큰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계시는 누가 증거한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어떤 세일즈맨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하는 선전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증거해서 이룬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이 참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 인기 있는 것, 좋아하는 것, 그런 것만 증거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미리 예언해놨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은 싫어하고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또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북해하고 싫어하는 말, 그런 말은 안 하고 인기 있고 무난한 말만 전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다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도 싫어하더라도 거북해하더라도 힘들어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이걸 요렇게 구워가지고 요렇게 그냥 기호에 맞춰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거북해하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말은 다 전하는 겁니다. 그래 전했더니 옛날에 선지자들이 전하니까 왕들이 싫어해서 죽여버렸어. 그러면 선지자가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합니까? 피 흘림을 당하면서 전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걸 다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계시를 다 증거했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은 옳다고 전하는 겁니다. 틀렸다 하는 것은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더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다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으로 하나님이 감동으로 깨우쳐주는 대로 옳은 길을 가르쳐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 인기에 영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 지도자들이 인기에 영합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기독교가 마디는 소음이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됐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절 읽고 마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 첫 번째는 읽는 자, 두 번째는 듣는 자들 복수로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이름. 성경은 1점도 오류가 없습니다. 왜 읽는 자는 단수로 해놓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했을까요? 지금도 성경을 누가 읽어주고 있지요? 제가 읽어주고 있습니다. 읽는 자는 한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두루마기도 없었어요. 그거 한번 본다는 건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얼마나 참 귀한 기회입니까? 그 귀한 책을. 그러니까 교회 가도 두루마기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두루마기가 있다 그러면 수소문 해가지고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귀한 걸 빌려와가지고 한번 읽어주면 한 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는 건 그 교회 목회자 한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 지키는 사람도 여러 사람.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성경책 있어도 옛날에 참 문맹률이 높았을 겁니다. 지금은 거의 없지만 지금도 저 저개발 국가에 가면 문맹률이 높습니다. 글자를 읽어도 보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때인데 책도 없는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가면은 한 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억에 의존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기억에 의존해서. 그런데 지금은 필요하면 항상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냐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천주교는 성경을 읽게 했을까요? 못 읽게 했을까요? 천주교는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이런 사람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500년 전만 하더라도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은 잡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희한한 일 아닙니까? 지금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성경을 왜 영어로 번역한다고 죽여? 근데 500년 전만 해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경을 천박한 영어로 번역을 해 잡아 화형시켜서 죽여버렸어요. 후술한 사람 그래서 순교를 당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다가.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복이 있지요? 읽은 자들. 그래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읽을 땐 자기가 읽어야. 그러니 성경 읽는데 천주교는 성경을 못 읽겠다는 거. 번역한다고 때려 죽이고 뭐 태워 죽이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게 합니까? 그리고 거짓말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읽어도 되는 구절, 읽으면 안 되는 구절을 구별해서 색깔로 딱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신부들만 읽고 그러다가 루터가 성경을 읽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됐고. 그러니 얼마나 옛날에 청교계가 엉터리였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참 번역한다고 생명 바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 읽어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실현이 되지 않았지만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잘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기면 참 멸망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예언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이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가슴 벅찬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가슴 벅찹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거 뭡니까? 배너 같은 걸 기록한 사람도 성경을 부인하려고 연구를 하고 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배너가 뭡니까? 배너라는 주인이 복수에 불타다가 주님을 만나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런 게 배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배너를 적은 사람이 처음에는
성경을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인간들이 성경을 믿는데 이 성경은 못 믿을 거라는 걸 증명해서 보이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믿게 되고 그래서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성경을 읽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야지.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눈이 아파서 저도 요즘 이 도수가 안 맞아서 그런지 성경을 좀 읽으면 글자가 잘 안 보여. 또 눈이 아파. 들어도 복이 있습니다. 성경. 요즘 듣는 성경도 있으니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도 도움이 돼요.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도움이 돼요. 지금도 도움이 돼요. 나중에도 도움이 돼요.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읍시다. 정성을 들여서 읽읍시다.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고 지켜 행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왜 이리 잘 돼? 왜 이리 잘 돼? 왜 이리 잘 돼? 왜 그리 잘 되지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면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가 와서 잘 되고 코로나가 없어지면 코로나가 없어져서 잘 되고 또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것은 이 계시의 말씀이 먼 훗날 언젠가 이루어지는 먼 미래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이건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고 나중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게 복 받았습니다는 걸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그의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일자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셔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사명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참 새로 일자리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 참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이 건강케 하여 주시고 정신도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얽힌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셔서 참 얽혀있는 걸려있는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을 잘 맞고 또 부작용 없도록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있더라도 참 진리와 영감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해를 당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평동교회 날이 갈수록 부흥되고 성장하고 발전하며 하나님의 기적같은 축복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마 지금 금년 여름으로 이제 최고로 마지막 아마 휴가 기간인 것 같습니다. 예. 멀리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로 기도합시다. 매일 30분 기도, 매일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지금 보통 한 7시 한 40분부터 8시 20분까지 실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께서는 매주 한 번 이상 맡은 식구를 신방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어쨌든지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도 철저히 쓰고 손소독도 바로 하고 조심하고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은 할 수 있는 대로 삼가고 그래서 이 방역에 앞장서고 또 참 교회가 코로나에 참 감염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